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또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억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45년에 설립된 국제연합, 유엔이라고 하죠. 유엔에서는 1946년부터 각 국가에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해달라고 권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그런 무참한 그런 억압, 또 압제, 또 죽음, 고통이 이제 더 이상 국가별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한참 뒤에 1991년에 이제 우리 남과 북이 함께 유엔에 가입하게 되죠. 여러 차례 유엔에 가입하고 싶었지만 소련이 이제 반대로 유엔에 가입하지 못하다가 이제 같이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 유엔이 그런 이제 권장을 한 이후에 약 한 56년이 지난 2001년 11월에야 비로소 국가인권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인권이라는 거 참 중요하죠.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인권이 참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권이 현실적으로 다수의 행복과 소수의 행복이 충돌되거나 아니면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독단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용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다 하더라도요,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또 많은 사람들, 다수의 행복이 위협받는 인권들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논쟁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인권에 대한 병폐는 최근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일컫는 이런 법령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혼란시키는 독소 조항들이 이런 인권이란 이름 하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것을 반대하고 막아야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동등한 그런 모습으로 살면 좋겠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불행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의 기쁨이 또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걱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이 세상이 말하는 차별 금지에 대해서 냉혹하리라만큼 엄격하게 적혀 있습니다. 약자들을 품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 또 성경의 정신과 일맥상통하지만 단 그들이 율례와 법도 규범 아래 있을 때에 그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약자라 하더라도 다수의 공동체의 어떤 법령, 율례와 규범과 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 있을 때 그들의 권리가 주어지고 존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장로교가 공격받는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정론이라는 교리입니다. 이 칼빈 신학자는 수많은 성경들을 주석하면서 또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의 그런 사상을 또 공부하면서 이 예정론이라는 교리를 이제 만들어서 이 장로교의 핵심적인 교리로 세우게 됩니다. 이 예정론,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정론은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선택과 유기입니다. 택함받은 사람이 있으면 버림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기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내어 버림 아닙니까? 우리 한참 제주도에 그 문제가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휴가 때만 되면 육지에서 사람들이 놀러와서 잘 있다 가시면 괜찮은데, 그 키우던 강아지나 그런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버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요즘에는 그것 때문에 그 애완견을 가지고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까다로운 절차를 만들었다고는 이제 들었는데요. 그 버려진 그 강아지를 가리켜서 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기견. 그죠? 그 유기랑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택함과 유기, 선택과 유기, 이중 예정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칼빈 신학자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 97편 2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은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리고 시편 98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는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평을 평등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평등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든지 차별 없이 동일한 그런 기회를 주고 동일한 결과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은요, 차별 없는 평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을 주고 동일한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봐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평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그런 것을 요구하시지만, 차별적인 것을 사실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요구하시는 것에서 불응하면 가차없이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마저 포기하고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벌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공평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공평은요, 많이 기여한 사람이나 전혀 기여가 없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이 주었기 때문에 많이 요구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적게 준 사람에게도 적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마태, 그 마태가 유대인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은 어떤 연대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스토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면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보면요, 주제가 여기 나왔다가 또 바뀌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 주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에서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8장과 9장에 보면 기적의 사건들이 이렇게 한 곳에 다 모여 있고, 또 13장에 보면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7가지 비유가 모여 있고요.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하여 말씀이 정리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의 말씀에는 마지막 날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이 정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6장 이후에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겟세마네와 십자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면, 25장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 가운데 마지막 그런 설교로서 마태가 그 내용을 묶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있으리라. 특별히 25장의 주제를 한 가지로 요약하면요, 바로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심판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또 주제에 따라서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심판은 바로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었던 5처녀에 대한 비유. 또 두 번째 비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종에게 한 종은 5달란트, 한 종은 2달란트, 한 종은 1달란트를 주었다라는 비유가 나오고, 또 마지막 비유는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비유, 잘 익숙한 우리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이 10처녀가 바로 우리고,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고, 양과 염소 중에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 또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 가운데는 주님은 신랑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밤늦게 새벽녘에 신부를 맞이하러 온 신랑의 모습으로 주님이 표현되어 있다면, 이 달란트 비유에는요, 주님이 주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주님은 바로 헐벗은 자, 주님은 굶고 배고프고 쉴 곳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알듯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지만, 이 말씀에 보니까 말세 때는 주님의 모습이 신랑의 모습이요, 또 주인의 모습이요, 헐벗고 굶주린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이제 주인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인이 타국에 가게 됩니다.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달란트를 제비 뽑아서 맡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재능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다이너마이트와 똑같은 거예요. 힘입니다. 파워. 그러니까 그 힘에 따라서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그 힘에 따라서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달란트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집안이 좋고 뭐 학식이 많고가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그 힘 자체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힘을 보시고 하나님이 5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자는 2달란트, 1달란트. 이 상황만 보면요, 좀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왜냐면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는데 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으면 마치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처럼 보이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다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또 2달란트도 2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 때는 1달란트만 드리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달란트 하면 여러분 그 무게의 단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귀금속 그 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금이 요즘에 보니까 한 돈에 한 25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금 1달란트는요, 금 34kg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봤더니
한 20억 원 돈이 되는 큰 액수가 바로 한 달란트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뭐 많고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적은 게 아니지요. 여러분 요즘에 20억 원이라고 하면요, 그래도 꽤 많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한 달란트가 받은 것도요, 이것이 적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5달란트 받은 자에 비하면 5분의 1의 가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한 달란트도 많은 액수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고 결코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힘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흔히들 착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힘이지 달란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달란트는 내 것이고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라는 것입니다. 힘이 내 것이고 달란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내 주변에는 모든 것들이 내 거고 내 자신은 하나님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하는 것이죠. 이 자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나의 그런 소유라면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내 몸 빼놓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그 달란트를 내 것으로, 원래부터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큰 부담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아내는 4층에 삽니다. 저희 집은 미화 아파트 4층인데요. 저희가 이제 물을 이렇게 처음에는 끓여 먹다가 이 제주에는 삼다수가 저렴하고 또 많이 이렇게 좀 좋아서 사다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을 배달하는 것도 있지만 또 배달하는 게 미안하기도 해서 저희가 이제 마트에 가서 직접 그 삼다수를 사다가 이제 먹는데, 저희 집은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저를 딱 보면 힘이 제가 세죠. 그렇죠? 힘이 세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겁니다.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물을 나를 때는 아내는 하나씩 나르고 저는 2개씩 나르고요. 좀 억울하기도 하죠. 그러나 힘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 나르고 아내 2개 줬다가는 아마 집안에서 큰 싸움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중요한 일을 맡을 때는 큰 부담이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결코 자랑할 것도 없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많은 것이 있으면 높은 곳에 더욱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은 더 많고 더 높은 곳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점점 힘이 없어지고 내가 점점 약해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약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런 작은 것,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과부의 2랩돈으로도 하나님은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다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를 어리석게 땅에 묻고 그냥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것, 그것은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적게 받았든 많게 받았든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놀라운 것은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긴 것과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긴 것, 뭐 수치적으로 보면 3달란트, 오늘날 우리 돈을 따지면 60억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동일한 축복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남긴 것 축복하는 것과 2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 남긴 것 축복하는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받았다 하여서 또 적게 받았다 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을 존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동일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도 많은 것을 좀 하고 싶은데, 나도 저 사람처럼 5달란트를 좀 남기고 싶은데 나의 능력은 1달란트밖에 안 되는구나, 나의 능력은 2달란트밖에 안 되는구나. 사실 목사들도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큰 교회, 또 화려한 목회를 하고 싶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큰 목회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저 작은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작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자리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비록 1달란트라 하여도, 아니 과부의 2렙돈과 같은 적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여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귀한 열매를 올려드려서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남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약한 자들, 또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의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은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달란트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2달란트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소중하고 귀한 것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성일이 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보호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생업 위에 코로나로 아파하고 있는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에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모든 민족 가운데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